377페이지에 보면 시가 할 수 있죠. 이 시를 얻는 거는 자비성 명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비성 명상.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한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빛남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이게 이제 자비성 명상이에요. 자, 오늘은 470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자, 470페이지. 고의 이해와 치료제. 고는 괴로움이죠. 이렇게 제가 읽어주는 사람도 드물죠, 그죠? 요즘은 책을 10분 읽기가 힘든다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런 낭송회가 많대요. 책 읽는 모임이 많대요. 얘기하시면. 여기 오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면의 괴로움은 부정적인 감정과 잘못된 견해에 의해 오염된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며, 외면의 괴로움은 우리가 이용하고 즐기는 환경 안에 포함된 사물에서 발생합니다. 선생님, 501페이지부터. 501페이지. 네. 그렇지. 똑똑한 학생이네. 맞다. 50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어. 자, 501페이지. 이빠서는 제 5단계 보십시오. 소멸 거듭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소멸을 거듭 관찰한다는 것은 현상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사라진 것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형태가 사라집니다. 자, 이 여러분들 수행하면 몸이 사라져버려요. 몸 형태가 사라져요. 몸이 어떤 식으로 사라지느냐 이러면, 어떨 때는 몸이 이렇게 그 엿가락 놓듯 줄줄줄 녹아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있고, 또는 몸이 막 안박한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게 또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모래가 이렇게 막 흐물어지던 몸이 싹 흐물어져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 없어지는 게 좀 다양하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상을,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알아차림만 있는 단계에 가죠. 그러면서 이제 뭐를 관찰하게 되는가 하면은 일어나는 걸 관찰합니다. 사라지는 건 관찰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곧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겠죠. 그 다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이 좀 더 진행되면은 일어나는 관찰이 안 되고 사라지는 것만 관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라지는 것 관찰되는 단계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버립니다. 몸의 형상이 있을 때만 자비손을 쓰면 됩니다. 그러나 주시하는 시선만으로도 현상이 사라집니다. 이게 상상의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이렇게 손만 대면 몸의 이렇게 형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비손을 버리는 거죠. 몸이 그랬더니 시선, 눈을 감고 보기만 하더라도 이게 현상이 사라집니다. 수행자가 몸과 마음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면서 부분과 부분으로, 고리와 고리로, 조각과 조각을, 단편과 단편으로 보면서 지금 막 그것이 일어났다, 지금 막 그것이 사라졌다고 보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지혜가 성숙되어 날카롭고도 강력해지면, 자, 일어나는 것은 발생, 사라지는 건 소멸을 보는 거죠. 발생과 소멸을 보는 것이야말로 이제 수행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못 보고 현상 보면은 아직은 멀었다, 이러면 돼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마치 수술을 운반하는 것처럼 쉽게 일어나고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며, 몸과 마음의 과정들도 쉽게 통찰될 것이다. 몸이든 마음이든 현상들이 발생과 소멸을 본다는 거죠. 날카로운 지혜가 그렇게 계속되고 반응이 쉽게 통찰 가능하게 되면, 반응은 원래 본인이 각각 까르마 업을 반응이라 그래요.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까르마 업입니다. 그럼 특징이 뭐냐? 움직이는 것이죠. 이 반응하는 거는 그래서 갈행자 움직일 행자를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마음의 움직임은 전부 다 까르마 업입니다. 감정, 생각 이런 거 다 업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날카로운 지혜가 그렇게 지속되고 반응이 쉽게 통찰 가능하게 되면 수행자에게 가까이 뭔가 마음의 일어남도 분명하지 않으며 일어나고 사라짐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지. 지속되고 있음이라는 중간 단계도 분명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건의 흐름이라는 뭔가 마음의 과정들의 연속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다 하는 건 사라지는 것만 있고 일어나는 건 안 보이는 단계예요. 또한 손이나 발이나 얼굴이나 몸 등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에게 분명한 것은 사라짐, 쇠퇴 혹은 멈춤이라고 불리는 뭔가 마음의 소멸뿐입니다. 이것만 알지 다른 건 없다는 거죠. 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반응하는 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은 손가락 끝에 밀가루지가 막 흘러나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 밀가루지 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 밀가루지 흘러나 이걸 갖다 업이라고 그래. 까르마라고 그래. 수행 중에 나타나는 반응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밀가루지를 잡아먹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철마다 남편을 위해서 추어탕을 해줬대. 그럼 미꾸라지를 추어탕을 해줬으니까 미꾸라지를 만지고 그래 하니까 그 까르마가 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까르마에 반응하는 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그 사님이 이제 수행하는데 감로수 물을 쭉 부는데 물이 보니까 빨간색이야. 색깔도 와인이야. 그래 잘 살펴보니까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와인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저는 와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두주 불사할 정도 와인을 좋아하는데 그 놀랍게도 감로수를 부으니 감로수 물이 와인 색깔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까르마를 얘기합니다. 반응하는 것은. 그 반응하는 까르마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보면 뱀 같은 게 몸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뱀. 물 위에 또아리를 털고 있거나 이 정수리 안에 또아리를 뚜껑이 텅 열리는 보니 뱀이 안에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거야. 그것도 까르마의 표현입니다. 진짜 뱀이 있는 건 아니고 심리 표현이에요. 심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게 이제 반응한다면 그런 걸 전부 까르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새가 지저귀도 하고 몸에 막 꽃이 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반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까르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까르마가 나타나는 건데 이런 까르마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는 건 결과서는 까르마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몸 형태가 없어져 간다 하는 거는 반대로 그 까르마가 없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가 업장 소멸한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기도로는 업장 소멸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업장 소멸이 안 됩니다. 수행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는 무상이라는 이치를 보기 때문에 업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라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업장 소멸 하는데 그러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 기도는 업장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다. 복을 많이 지으면은 하는 일이 아주 순탄해지고 어려움이 마음껏 해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복이 있는 사람만 쉽게 그것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복력의 힘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자기가 지은 까르마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몸이 이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데 몸이 막 이 형태가 사라져 간다. 막
하는 거는 이제 반응하는 것들 점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반응하는 게 없어져 간다는 것은 이제 이치 이가 드러나는 거죠. 아,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져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보고 있는 소멸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이제 벌써 이 지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업장이 소멸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502페이지요. 자, 왜냐하면 그때 주시되고 있는 각 대상은 수행자에게 완전히 없어진, 즉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혜의 단계에서는 수행자는 이미 없어진 것, 즉 사라졌기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으며 알아차릴 일을 하고 있던 마음은 알아차려지고 있던 대상과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수행자 여기서 나의 이파사나 지혜가 사라졌다고 간주하는 이유이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자, 요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대상이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대상이 내가 알아차림을 하면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에 완전히 없어지는 거,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져 안 돌아오네? 그 지혜 단계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일을 하고 있던 마음은 알아차려지고 있던 대상과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 그럴까? 대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알아차릴 대상이 없어버릴 거예요. 알아차릴 대상이 없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몸 다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수행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앉아서 졸아요. 이제 꾸벅꾸벅. 알아차릴 대상이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 아이고 내가 좀 알아차릴 대상이 없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아유 이건 이파사나 지혜가 없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서 이야기하면은 항상 알아차릴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 하는 이 알아차릴 대상이 사라지면은 감각이라 하는 알아차릴 대상이 있어요. 그런 감각 알아차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얘기하지 마.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죠. 근데 이파사나는 반드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대상이 없다 해서 알아차릴 지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수행이 안 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사라져가서 내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무아를 체득했다 착각해가지고 그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이제 몸이 사라졌으니 이제 수행이 시작입니다 이러니까 말 안 듣더라고요. 그러고는 예? 몸 사라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수행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몸 사라진 자체를 모르는. 몸이 사라진 줄 모른다고? 그러면 알아차림이 약해서 본인이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몸이 딱 사라져 버리면 사라졌다 하는 거 알 때쯤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걸어가면 마치 몸이 없는 같이 셔틀같이 가볍다. 몸이. 그리고 몸에 있는 병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마음도 매우 가벼워서 굉장히 기쁨과 유쾌하기까지 하죠. 예. 그럼 걷는 게 그냥 남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도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희한하게 좋아. 어쨌든.
근데 그게 이제 몸이 사라지면 경안이 온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몸의 병은 다 없어져. 암도 아마 다 없어질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신체적 변화는 그들의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비손을 만들어 몸을 이렇게 휘저어봐야 돼요. 마음의 손을 휘저어보면은 걸리는 게 없으면 진짜 다 사라질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경험해보면은 신세계를 만난 같이 느끼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것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은 또 실증이 나. 또 게으름이 생기고 얘기하자면 그때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한번 체험하는 거는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그때 알죠. 그래서 이제 몸 사라지고 난 뒤에 뭐 잘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뭐 어느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했다가 혼쭐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배우다가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지도를 해주면은 그 말 안 듣고 도망가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도 딴 데 가서 자기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헤매고 있는 사람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 예. 바르게 가르쳐주면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그 수행자의 의식이 통상적으로 형상의 개념적 대상 등에서 즐거움을 취했으며 심지어는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의 단계까지도 특정 현상이 가지고 있는 표상의 이미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상 이미지 현상이 분명했는데 그 때문에 그의 마음에 명백히 구별될 수 있는 대상에서 즐거움을 취했었습니다만 그때의 대상은 특정한 구조와 특정한 모습 표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상이라 하는 것은 나타나는 형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수행자의 지혜는 위에 기술된 방식으로 개발되어 대상의 현상에는 구조 같은 관념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다 사라져버리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 외보다 더 거친 개념은 더욱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친 개념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친 것에서 미시한 대로 들어간다. 몸이 다 사라지면 이제 마음이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친 개념이 나타날 이유가 없죠. 그런 단계에서 표상의 일어남, 즉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 지의 경우처럼 명백하지 않고 마지막 사라지는 단계의 소멸만 명백합니다. 사라지는 것만 있어. 그러면 수행자의 마음이 처음에는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취하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 즉 이 단계의 수행이 익숙하게 된 다음에는 그의 마음의 현상들이 소멸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을 멈춥니다. 또한 즐거워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즐거워한다 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이 가벼워 너무 즐거운 거야. 새들같이 가벼우니까 마음도 가볍고 뭐니도 다 즐겁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렇다 한 지나고 일주일, 2주일 지나도 보면 나중에 즐거움은 또 이제 안 일어나고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이제 이치 이를 제대로 봐야 돼. 사라지는 게 있고 사라지는 거 돌아오지 않는 명확하게 봐야 돼요. 명확하게 보고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늘 이치 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이 사라졌다 해가지고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감각이 남아있어요.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수행자는 지속적인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차릴 때 하나의 알아차리는 행마다 알아차림의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부수라는, 마음부수는 심리를 얘기합니다. 네. 마음작용이죠. 마음부수라는 두 개의 요소들이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 명백하게 자각하게 되는데, 자, 알아차림의 대상은 그걸 아는 마음부수, 그걸 아는 마음부수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알아차릴 대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림을 이제 그리면 자, 이게 이제 수행자다. 근데 이건 관찰한다 이게요. 자기를 이제 눈으로 이제 쫙 관찰하는 거죠. 이건 심안입니다. 관찰하면은 이 관찰은 이걸 알아차림이고요. 이건 직관이에요. 여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 현상들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현상은 이 대상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 두 개만 딱 나눠요. 요 얘기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현상이 사라지잖아요. 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상, 요거 여기 딱 생기면은 요 관찰하는 알아차림도 또 딱 생긴다. 근데 여기 이제 사라지면 요 대상이 사라지면 요 알아차림도 또 사라지는 거죠. 항상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서로 딱 만나가 생기면 또 딱 생기고, 여기 사라지면 또 딱 사라지고. 그래, 이런 상태가 생멸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3자가 이걸 탁 보는 거죠. 제3자가 누구냐? 이것도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이 두 가지가 주객이잖아요. 대상은 이거는 객관이고, 요 알아차림이 주관이죠. 주객이 같이 생겼다 같이 사라지는 걸 제3자가 보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감히 이야기하면 몸이 사라졌다 해가지고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었다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주객이 같이 생겼다 같이 사라지는 걸 볼 때 비로소 몸 사라짐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계가 안 오면은 그냥 몸 사라진 걸 가지고 지혜를 얻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게 세 사람의 풀장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물에 착 뛰들면은 제 3자가 지켜본다 하는 말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절을 해도 몸이 사라져요. 절을 막 한 108배 날마다 108배 하면 몸이 사라져 없어요. 의식만 남아있고. 그래서 어느 수행자는 침을 이제 누가 한의사가 침을 딱 놔주면 몸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겨요. 맥힌 기회를 확 열리면서 몸이 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해도 그렇고 침을 맞아도 그렇고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몸 사라지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그 과정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이치를 알면은 좋다 이거죠. 이런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두 가지만 남아있다. 두 개의 요소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시 세 번째 줄 다시 읽어볼게요. 503페이지. 그렇게 계속 알아차릴 때 하나의 알아차리는 행위마다 알아차림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 부스러운 두 개의 요소들이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고 명백하게 지각하는데 이 두 개의 요소들은 계속적으로 한 상이 소멸되고 사라진 다음에 다음 상이 소멸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몸의 과정들이 매 순간 사라집니다. 근데 주객이 한 상이 다 사라지면 그 다음에 또 사라지고 이런 거죠. 주객이 한 상이 사라집니다.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한 상이 사라지면 또 한 상이 또 사라지고 계속 그 제3자 지켜보는 건 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경계를 경험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수행자에게 이러한 몸의 과정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의 소멸도, 이 몸 소멸뿐만 아니라 마음 소멸도 몸의 과정들 소멸과 함께 명백해집니다. 마음도 딱 소멸을 하는데 그렇다 이거죠. 마음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소멸이 하는 거죠. 또한 그가 다른 몸과 마음의 과정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동안 그들의 소멸도 또한 그에게 같은 방식으로 명백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으로서 몸의 어느 부분을 알아차리든 간에 그 대상이 먼저 사라지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 참여한 마음이 그 뒤를 따라서 사라진다는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이때 그 수행자는 어떤 대상이든지 소멸하고 그리고 바로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의식 또한 연달아서 쌍으로 소멸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건 단지 알아차리는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알아낸 이해를 가리키는 것이지 단순히 추론에 의해서 도출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주계에 같이 사라지는 걸 제3자가 보는 거죠. 주계의 한 상이 계속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론이 아니라 머리를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이 된다,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명상을 얘기할 때, 직관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비분별, 비분석, 알비자 넣어가지고 그 직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전 찬성 아니에요. 직관은 바로 알아차림을 직관을 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그 분별을 해요. 얘기하자면 분석을 하고 직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관과 추론은 질적 차이가 없다. 양적 차이는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하시는 분들이 직관을 얘기하면서 대상을 분별하면 안 된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은 지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도하면 안 돼요. 사마타 수행 그냥 대상에 집중하라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고 했을 때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하는 건데 그 일어나고 사라짐도 보지 말고 판단하면 안 된다. 분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만일에 지도를 한다면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가르침 받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계속 현상만 보고 진전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얘기하자면. 나타나는 현상만 계속 보고 그 현상이 변하는 것을 관찰을 못하는 거죠. 또 변하는 걸 더 나아가지고 발생과 소멸을 봐야 돼. 변하는 것은 발생과 소멸이기 때문에 발생을 일어남, 소멸을 사라짐 이걸 보게 하는데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비파사나 수행해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초보자이죠. 얘기하자면 지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럼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자, 몸 사라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옛날에 한 얘기인데 그 김열근 교사님이 이파사나 수행하시고 그분이 그 이파사나 지도하는 마스터예요. 여러 명의 교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들은 호공을 수련하는 사람인데 상상을 몸을 다 때려 부숴 없애서 몸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교사님이 그럼 몸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몸에는 감각이 있습니까? 당연히 감각은 있죠. 이러니까 그럼 당신은 아직 멀었습니다.
예.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그 감각도 없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감각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멀었다고. 실제로 감각이 있으면 감각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지 얘기하잖아. 그 감각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 못할 정도로 나타나요. 너무나 미시해져가지고. 그 다음 나타나니 안은 다 사라지고 없다는 알고 있는 안만 딱 남아요.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이제 그놈을 그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신수, 신법 할 때 신하는 거, 몸이 사라졌다. 관찰 대상이 처음에 몸 관찰하잖아요. 몸. 그 다음 감각 관찰하잖아요. 감각. 그 다음에 이제 신법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사라지면 감각 관찰하잖아요. 감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여기 다 사라지고 안은 안만 남아 있는데 이놈이 관찰 대상이에요. 법이라 하는 건 이건 현상을 얘기합니다. 현상은 여기에서도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도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도 다 현상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 현상 나타나는 법을 통해서 여기에 마음으로 들어가서 열반을 얻는 겁니다. 생사가 없는 도리는. 생사가 없다 하는, 생로병사가 없다 하는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기해 드릴까요?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마음의 본성 자리에 들어가면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태어날 때 정부 보조금 60만 원 안 나와. 그 다음에 늙고 병드는데 의료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어. 그 자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형수술할 필요도 없고 화장품 쓸 일도 없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 치를 이유도 없어요. 그 자리는. 그래 이 자리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면 영원히 사는 거야.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유자재로 오고 가면 자유로워요. 좋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태어난 줄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 가정도 모르고 죽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좋은 가르침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꽤 많아요. 세상에는. 있는 줄도 모르고. 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자리가 열반의 자리고 불성의 자리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제 봅시다. 그러므로 다음 두 가지, 즉 첫 번째 시각 대상 등 6가지 감각기관에 나타난 대상, 그리고 두 번째 그 대상을 알아채는 마음이 상으로 소멸하는 것을 완전히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바로 이것을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 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빠사나 봅시다. 6단계 두려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두려움이 왜 생길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가 나중에 몸 사라지고 이제 감각 관찰을 할 때쯤 되면 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가 성숙되면 모든 대상과 주체 현상들의 소멸을 봄에 의해 두려움에 대한 지혜와 그 밖의 다른 지혜들, 각각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 등이 함께 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7번부터 11번까지를 얘기해. 점차적으로 일어난다. 두려움. 지금 이제 11번이 보면은 뭔가 하면은 현상이 초연해지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7번부터 11번까지는 막 수행이 됐다 안 됐다는 그런 단계예요. 얘기하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러면은 세상이 너무 허무하고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왜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고 사람 돌아오지 않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기에 간 사람이 2사람이나 생겼어요. 네, 보리마을에 난 좋다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즉 알아차림의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지혜와 함께하는 마음이 매 순간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본 다음에 그 수행년 추론으로 과거에도 모든 조건지전 현상들이 같은 식으로 해체되었으며 그 마찬가지 미래에도 해체될 것이며 현재도 또한 해체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없고 현재도 이렇게 해체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의 순간 명백히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라도 이 현상들이 그에게는 두려움의 관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하는 동안 그 수행년 이 현상들은 참으로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두려운가? 사라지면서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현재 나이로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는 거 봤음이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두려움을 안 느낍니까? 여정 씨는 젊어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명백하게 알죠. 아, 지나가 안 돌아온다고. 두려운 것이다 이거죠. 미래도 그럴 것이고 현재도 그러고 있다 이게 얘기하면 사라지는 현상들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지혜를 두려움에 대한 지혜 혹은 두려움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경계가 안 가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현실에 봤을 때는 현재 이 순간을 기준해서 보면 맞는 얘기. 지나간 건 돌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들 미래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고 현재도 계속 지나간 안 돌아온다 하는 게 현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추상하는 것은 추상일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거는 뭔가 하면은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과거는 기억으로만 존재하고 미래는 추상으로 존재하는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추상도 매 순간 변하고 있다. 현재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현재에 벗어나고 없는 그 현재도 머물지 않는 거야.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가르침은 누가 좋아할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것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이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과거는 지나왔었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혹시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자기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면 자제력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벗어나버려요. 얘기하죠. 자, 요건 요까지 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자, 금강산맥경론을 공부합니다.